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2023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수와 조같이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팔자취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직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네바 시편가 1장을 함께 우리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지요. 호세아 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의회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이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비가 있는데 이사하고 제가 정리를 못 해가지고 아직 그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찾으면은 아마 조금 더 여러분 음질이, 그리고 저도 방송하는데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30cm 떨어져 있나고 제가 말하는 게 좀 가까이서 말하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들릴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제가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호세아 7장입니다. 5장 8절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에브라임이 같이 다뤄졌지만 7장에서 14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4장으로부터 6장까지 다루어진 이스라엘의 죄악, 진리와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넘쳐나는 제사와 풍요에 대한 기원, 바알 숭배를 일삼는 현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피로 가득 찬 폭력이었습니다. 11장의 일부 구절을 제외하고 7장에서 13장까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한 고발이죠.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내정과 외교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으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7절은 오늘 읽은 에브라임의 드러난 죄악, 그리고 화덕으로 묘사되는 권력층에 대한 고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로 16절은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묘사되는 에브라임에 대한 고발과 에브라임에게 임할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의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은 6장 11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라는 말은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1절의 언급,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고 하는 2절 하반절의 말씀, 이것은 1, 2절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고치시려 할 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죄악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속이 골마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이제 갈랐는데 여기저기 더 크고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과 이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위를 수술하기 위해서 갈랐는데 위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12지장, 소장, 대장까지 문제가 뻗쳐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그들의 죄악상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엉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범죄 사실이 있어 자세히 조사하다 보니 정치 권력과 결탁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지금은 용산대입니다만 이렇게 연루된 일들이 있는 것과 같지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도무지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1절의 첫 부분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서로 대칭되는 것이 나오죠. 먼저는 도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떼가 나옵니다. 즉 첫 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도둑에 대해 말하고, 둘째 행은 바깥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약탈에 대한 것이죠. 집이건 바깥이건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약탈과 도적질이 횡행합니다. 완전히 치안이 무너져버린 현실을 말한다기보다 북왕국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훨씬 살기 어려웠겠지요. 거기에서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이사야 59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연관해서 우리가 이 시대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놓여 있고
숨겨지지도 않으며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악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가득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행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과 그 저지른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그 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훈계나 훈육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도 이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실상이 드러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절의 말씀과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성찰하고 상고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려고 한다면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라 할 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둘째로 화덕 같은 권력층에 대한 고발입니다. 3절로 7절의 말씀이죠. 이 단락에서 주목해야 될 주어는 뭐냐?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은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재판장들과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는 자라 7절에 말씀하죠. 그런 점에서 이 단락의 역사적인 배경은 북왕국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쿠데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전 747년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15년 사이에 5명의 왕이 즉위했습니다. 스가랴, 살룸, 므나엠, 브가이아, 베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명의 왕이 이제 쿠데타 세력에 의해 죽었죠. 보통 북왕국에서 정변이 일어나면 보통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북왕국 마지막 시기 정변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이들이 악과 거짓으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과 권력을 지닌 이들의 앞에서 아첨과 아부를 일삼으며 그렇게 겉으로 환심을 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정치에 임하는 이들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이기라도 한 듯 서로 끼리끼리 이합집산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위정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인애와 진리로 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그저 오직 탐욕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기 바쁘다는 겁니다. 4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간음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저 고생 맞추기에 불과하므로 간음이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앞에서는 알랑방귀 끼면서 뒤에서는 반역을 꾀하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는 화덕이라는 단어를 살피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을 가리켜서 화덕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상고해 본다면 빵을 만들 때 처음 이루어지는 일은 재료를 반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발효된 반죽을 화덕에 넣어 구우면 빵이 됩니다. 빵을 구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 화덕의 온도 아니겠습니까? 반죽을 발효시킬 때는 화덕을 뜨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4절과 6절은 모두가 다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과 그렇게 달굴 필요가 없는 시기에 화덕을 묘사합니다. 즉 반역을 모의하고 작당하는 자들이 화덕과 같다는 말씀은 일시적으로 왕과 지도자들에게 아첨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뒤에서 반역을 모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꺼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든 활활 타오르면서 살라버리는 것이죠. 6절 대위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되 화덕을 달구는 불꽃과 연관하여 표현합니다. 그들은 밤에는 일시적으로 꺼져 있는 것 같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교하다는 말은 의역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마음이 항상 매복 중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매복이 뭡니까? 상대방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다가 기습하는 것이죠. 그게 군대 용어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화덕에 비유된 것입니다. 7절은 마침내 뜨겁게 달아오른 화덕을 언급하면서 결국 왕과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뒤엎어버리는 반란을 표현하고 있죠.
결국 왕과 지도자들은 반란이 일어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권세를 지니고 있는 동안 흥청망청 잔치합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르고 악수를 청한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로 개처럼 별짓거리를 다 하다가도 그 권력을 차지하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이것이 과연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 화덕과 같이 식어 있다가도 활활 타오르고 마침내 모두를 삼켜버리는 거죠. 권력 잡은 이들의 허망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권력을 뺏는 자건 빼앗기는 자들이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가 없습니다. 묻는 이도 없습니다. 권력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그저 자기들의 잔머리와 힘으로 정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며 책망하지만 이미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옛 신앙의 전통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간음하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는 추상과도 같이 호랑이처럼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이 한 줌도 안 되는 똑같이 코로 숨쉬는 것들이 주도하는 그 정치와 권력 앞에서 고양이로 변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에 선배된 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완전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온전한 회개의 고백으로 그리고 돌이킴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선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화덕과도 같이 식어 있다고 활활 타올라 삽시간에 태워버리는 자들과 같이 그런 어떤 자들과 같이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영적인 맹인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험악하고 미혹하는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송.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유, 요즘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이 성대가 좀 안 좋아져서 좀 그렇습니다. 예. 또 괜찮아지다가도 또 안 좋아지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목을 많이 써서 뭐 그럴 수 있겠죠. 밖에서 뭐 클락션 소리가 엄청나게 듭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한 해 끝자락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월TV 우리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험악한 시대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만 바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걸 좀 또 개선을 해가지고 좀 가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여러분, 제가 프로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 현월TV 방송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냥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제반 상황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주일을 3번만 보내면 이제 2024년이 되죠. 한 해를 잘 정리하고요. 또 한 해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현월TV 파수꾼 성도들과 함께 이제 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참 큰 변화가 있었죠. 파밤이라는 것, 즉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12번째 벌써 파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방송들이 몰리다 보면 방송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주일 밤이다 보니까 저도 좀 피곤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주일 밤보다는 항상 하던 대로 29일 금요일에 파밤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내년도 방송 계획도 이야기하고 또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해 마지막 막방이니까요. 또 선정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뭐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려서 늘 했던 것처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29일 금요일 밤 8시 30분이 되겠죠.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지난 11번째 파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비공개로 전환을 했지만 요약 정리 영상을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목요 특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시청을 바라옵겠습니다. 또 전달드릴 내용이 있다면 커뮤니티 게시판 또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고 험악한 시대 끝까지 신실한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수요 경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시대에 깨어있는 참된 교회의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에 압도되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의 시간들로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여러 이유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품 안에서 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만드시고 속히 또한
은혜로운 자들로 아름답게 장성하게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속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